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와 함께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굽찔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딱 어린이 주일에 때마침 딱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어린이날 주일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우리는 누구의 강점기에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았죠?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은 없었대요. 그 당시에 그 20년대 어린아이들에게 대통령으로 부르는 말은 그냥 이놈, 어린 것, 이 속된 말로 애새끼, 막 이런 표현으로 어린이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에 송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 이 민족의 미래인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 이 아이 다음 세대의 소망과 희망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기에 그들에게 인격체임을 알려줘야 된다. 그들도 역시 인격체라는 것.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어린이라고 하셨고 그날이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하시면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한 분의 그 목표가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에게 인격과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줬던 게 바로 이 어린이날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단순히 애들과 함께 놀아주는 날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 이 세대를 이끌어나갈 다음 세대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인격체로 대하기 위한 날이다 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설명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보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돌아가시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다시 3년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살찰에 의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그 과정 중에 오늘 얘기가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기서 뭐라 수닥수닥 그리고 토론하고 있어. 뭐를 토론하고 있니? 라고 들어봤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옳습니까? 우리 중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 다른 또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내가 최고가 베드로는 자기가 첫 번째 제자니까 하고 뭐 도마는 무식한 도마는 또 나는 과연 어디였을까? 라고 얘기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너희는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섬기고 내가 최고 높아야 될 자는 제단 낮아지고 낮아지는 가장 높고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누구든지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장소를 옮겨서 1장 10장 1절을 보면 유대 지경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했고 무리가 다시 모였대. 그러니까 다시 모여서 예수님이 전례대로 가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시에 이동한 이미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역사도 있었고 수많은 기적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근데 그때 이런 곳곳마다 이런 장소마다 누군가가 꼭 와서 예수님을 다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뭘 시험하냐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질문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음란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때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을 해. 근데 거기에는 되게 그냥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고 되게 정치적인 시험이 있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죽이라 하면 로마법을 어긴 거고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긴 거고. 근데 예수님이 다르게 되게 멋있게 대응을 하셨죠. 그때 누구로?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이거 역시도 정치적 율법적 시험이었어요. 정치론은 뭐냐 하면은 그때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헤로디아 그쪽은. 그때 요한이 가서 그거를 꾸짖었을 때 헤롯 왕이 요한을 감옥에 가뒀죠. 이런 정치적인 것이 나왔어요. 이게 옳다. 그러면 율법에 또 걸리죠. 옳지 않아 나쁜 거야 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또 왕에 대한 그리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뭐라고 명하였느냐.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이혼 증서를 쓰게 되면 해줄 수 있게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혼 증서를 해줬던 것은 이혼을 옳다 그렇다가 아니고 이 여인들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이 이혼당한 여인들은 증표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러 가지 그때 이스라엘 그 유대인에도 두 개의 종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음란하고 가늠한 여자만 부정하는 거가 돼서 이혼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하나의 종파는 뭐냐면 이 가늠이 뭐야?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여성의 인권을 완전 무시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 먹다가 쌀에 흙이 있어서 돌이 씹었어. 이것도 역시 여인의 잘못이야. 그래서 여인은 이혼할 수 있었어. 이런 종파가 있었는데 이런 종파가 우리 세상은 그렇잖아요. 옳은 것보다 안 좋은 게. 왜냐하면 이 남자들의 권위에서 여자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려면 작은 꼬투리 하나 가지고도 이를 처했을 때 여자들은 그 얼마나 무서워, 걱정. 그러니까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인권적으로 버리지 않았을 때 이들이 버려졌을 때 그 여자들은 어딘 가서 뭐를 할 수가 없어. 결국에는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매운걸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정당한 이혼 증서가 있으면 정당한 거야. 무엇에 있었던 이 여인의 인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다시 결혼도 할 수 있었고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창세기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 가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이 하나님 것은 인간의 마음, 너희의 그 더러운 욕심으로 인해서 해결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만 이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령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 이제 막 물려오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고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시면 바라고. 이거는 응당이에요. 그 당시 발레상 랍비나 선생님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업 끝날 때 질문이 쌓이면 걔는 역적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야. 한 예수님이 선생님이 오시면 가서 선생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이러는 게 응답 옳은 거였어요. 이상이 없던 행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은 아주 꼬맹이 갓난아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을 어린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근데 제자들이 꼬지졌대요. 여기서 꼬집거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책망하다, 훈계하다, 그리고 엄격히 금하다, 혼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것은 옳다. 나쁜 게 아니야. 문제가 없어. 근데 제자들이 아이들 데리고 걸 꾸짖었대요. 혼냈대요. 화냈대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복잡하겠죠. 그 한 명, 두 명만 하면 좋겠는데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힘들어, 피곤해, 막 이래. 근데 제자들의 시선에서, 제자들의 시각에서 두 가지, 이 예수님의 피곤함과 그 상황의 고통과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무시함. 야, 시작! 우리 옛날에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애기들이 막 시장이나 이런 데서 막 시끄러우면 어른들이 막 혼냈어. 저리가 시작!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벌써 차안에서 쫓아 꼬집다는 오지 마라! 그만 와! 저리 가! 이런 의미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고 두 번째 노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노하시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표현은 헬라어로 되게 몹시 화를 내셨어요. 몹시 분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몹시 분개했어요. 왜냐?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이 부함은 뭐였을까요? 왜 이렇게 노하시고 제자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저는 이거를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9장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누가 더 크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비유를 해주셨죠. 천국에 가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갈 수 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 가르침에 대한 까먹음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어요? 계명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에 대한 이 제자들의 마음, 지금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노하시고 그에게 꾸짖었어요. 금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당장 그 아이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막지 마! 이거예요. 방해하지 마!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너희가 너희의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 가지고 막지 마! 방해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왜냐? 이 어린 아이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인데 너희가 왜 지금 막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 1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진실로 결단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방법 중에 뭐냐면 받들어 어린아이와 받들지 않는 자. 받들다는 것은 뭐냐면 환영하다, 영접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하늘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음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면 사심 없이 큰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환단해야 돼. 그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결단코 그곳에 갈 수 없다.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첫 번째 보셔서 뭐였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져주시. 단순히 그냥 만져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만져주시고, 우리 이렇게 만져주세요. 아이고 착하다. 우리 애기 이렇게만 만져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더 나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안고 우리가 바라는 그 축복과 소망보다 더 크게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안고, 어린아이를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요? 무릎 꿇고 그들을 안아줘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낮추시고 그들을 섞였어요. 어린아이같이 안고 그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어린아이를 꼬집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세요. 하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갈 수 없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논쟁, 이때도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논쟁에서 진정한 천국의 백성에 대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뭐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선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위에 있어요.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야 돼. 그들을 받들어야 돼. 받든다는 거 뭐였어요? 아까 사심 없이 기쁨으로 환대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 제자들은 누가 더 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욕심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이 아니에요. 뭐래요? 결단코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어린아이처럼 큰 사심 없이 받아들여야 된대요. 큰 기쁨으로 확대해야 된대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돌이키래요. 너 자신을 돌이키고 뭐라고? 낮추래요. 나를 낮춰야 된대요. 어린아이처럼. 그렇다면 어린아이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심령, 사심 없어요. 큰 기쁨, 환대.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되어야 될까요? 어린아이들에게 되려면 우리는 이런 거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순수함. 다른 것하고 섞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순수함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즉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야다할 때, 믿을 때, 의지하고 사랑할 때 순수한 마음, 다른 것과 절대 섞이지 않고 그냥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삶, 그런 순수함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어린아이처럼. 두 번째, 신뢰요. 갓난아이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요? 엄마, 아빠도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런 신뢰함,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세 번째, 만족함.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솔직함.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의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다는 건 말은 뭐냐면 인정하는 말과 인직이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방성, 열린 마음. 우리 수연이가 옛날에 우리 큰아버지, 왕할아버지한테 사랑받는 비결, 원인이 뭐였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 큰 왕할아버지는 다른 손자들 왔을 때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않았어. 그냥 처음 인사를 해서 누구 왔어? 수연이는 꼭 뭐를 먹이려고 했어. 안녕하십니까? 뭔가를 꼭 먹이려고 했어. 왜냐? 다른 언니 오빠들은 할아버지한테 가지 않았어. 맞아요. 언니들은. 근데 수연이는 마음이 열렸어. 그냥 아까 위에 있는 게 다 있었어. 순수하고 신뢰하고 만족하고 솔직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안기고 뽀뽀하고 이런 마음들, 이런 열린 마음이 가졌을 때 할아버지가 엄청 사랑했어요. 우리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또 나와 이웃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여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들어갈 수 있답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 말씀 속에서 사회적 관념, 환경 등과 상관없었어요. 차별두지 않았어요. 차별두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었어요. 이 어린아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오지 마! 막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아까 어떻게 무릎 꿇고 그 품에 안으며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자녀, 또한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들은 파이디어는 이들까지 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디어. 갓난아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자녀, 그 다음에 청년들,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시길 원합니다. 순수함, 신뢰함, 만족함, 솔직함, 개방함, 열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야다할 때,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주어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영광 위에 함께하신 주님, 그런 주님이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나아가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우리를 통하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너무 강하다면 이제는 돌이키고 나를 낮춤으로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어린아이, 우리 이웃들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날 우리의 자녀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린이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린이날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온전한 심령으로
다른 심정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시며 아바라 부를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넘칠 수 있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